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이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기록한 편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분열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으며 음행과 송사, 은사 경쟁과 예배 혼란까지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놀랍도록 간결한 한마디를 남깁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결국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는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13절에 14절 말씀에 바울은 4가지 명령을 연달아 말합니다.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세상의 가치관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오늘은 이것이 옳다 하고 내일은 또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진리를 붙잡지 못하면 사랑도 결국 사람의 감정으로 변질됩니다. 또한 강건해야 합니다. 신앙은 약한 마음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유혹을 거절할 용기가 필요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을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반대로 사랑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죄를 방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진리와 사랑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죄는 분명히 책망하셨지만 죄인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진리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사람 앞에서는 따뜻해야 합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바울은 스데바나의 집을 특별히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높은 직분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큰 능력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도들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그들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신을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은사를 자랑했고 지식을 자랑했고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바나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하나님 나라에서 존경받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섬김으로 세워집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 묵묵히 기도하는 성도, 이름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고. 주님의 길은 섬김의 길입니다. 19절에서 24절 말씀에 편지의 마지막에는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인 아람어 마라나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인사할 때도 이 고백을 사용했습니다. 왜일까요? 언제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재림신앙은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태도를 바꾸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게으르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은 미워하며 살 수도 없고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믿는다는 우리는 가족을, 교회 식구들을,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심을 믿는 성도는 오늘도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매 순간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섬김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섬기는 사람 때문에 살아납니다.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내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긴 편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남은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믿음도 중요합니다. 섬김도 중요합니다. 재림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 완성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는 믿음은 사람을 살리고, 사랑이 있는 섬김은 교회를 세우며, 사랑이 있는 재림신앙은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과 행동, 선택과 결정, 그리고 가정과 직장, 또한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낮아져 섬기게 하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거룩하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